오늘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믿음의 새로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전체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교회력과 성소 일과의 말씀 해설을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제목을 찢어진 옷을 깁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깁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찢어진 옷을 깁는 사람.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옷이라는 말이 그러합니다. 찢어진 옷은 옷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유행에는 일부러 옷을 찢기도 하고 멀쩡한 옷을 달아 헤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멋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찢어진 옷은 그런 멋부림의 방식이 아닙니다. 찢어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옷의 상태입니다. 온전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옷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옷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파티 자리에서 사람들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넥타이도 매고 정성껏 예의 있는 복장을 준비합니다. 파티의 격조에 맞게 옷을 정성 들여서 준비해 입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 찢어지고 남루한 옷을 입으면 아마 필경은 그 사람은 파티장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예가 표현한 찢어진 옷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찢어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옷의 상태입니다. 이 심각하게 훼손된 옷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찢어진 옷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찢어진 옷입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어서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역할, 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탄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찢어진 옷을 다시 깁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능력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립니다. 그 안에서 올바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한 해가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형식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편지의 서두입니다. 인사말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편지를 쓰는 저자 바울이 언급됩니다. 이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편지의 대상이 언급되지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이 기록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 속에서도 특별한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이 자신을 지칭하는 명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바울의 가치 기준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인간적 지지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유익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인간적인 관계, 인적인 자산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가치에는 인간적인 관계의 자산이 아니라 영적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포기하거나 뒷전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 1절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좌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신앙적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편지의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편지의 대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명칭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도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성도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변화된 존재로서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존재,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늘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의 문제,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자기 존재를 망각한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면서 편지의 첫 시작에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성도는 거룩하게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존재,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들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존재적인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완성된 존재, 완전히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숙함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격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부둥켜 안고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정죄의 장이 됩니다. 비판의 장이 됩니다. 왜 당신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당신은 그렇게만 말하는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가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할 메시지는 로컬 처치로서의 교회됨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죠. 또 각처에서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이 각처에서라고 하는 말은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공간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각처, 즉 공간적, 지역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서의 영적인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교회된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진 장소입니다. 장소나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장소나 건물이 성도라고 하는 교회된 자들로 채워지고 사용되는 것에 중요한 영적인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로서의 외적인 것보다 성도로서의 우리 자신의 교회됨을 더 깊이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자들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 다시 교회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소에서 건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나 건물은 일시적인 곳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의 장소는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교회로 모인 장소, 건물은 단지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진기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모인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갖게 되는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겪는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건물 안에서 다툽니다. 그래서 정작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적 각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서두부터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우리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우리도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자리와 권위를 가지고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좋은 시작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1년 6개월을 섬겼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가졌던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감사의 근원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거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구원받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욱더 크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소개합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들을 섬긴 믿음의 일꾼들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1년 6개월 섬겼습니다. 또한 그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일꾼은 성경에 농통한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은 그 아볼로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최고의 말씀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 풍요를 누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좋은 은사와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깊이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녹아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해.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풍족함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셨고 필요한 은사도 주셨고 풍성하게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또 베드로 등등 좋은 영적 자원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환경도 풍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좋은 결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풍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에는 때로는 부족함이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약한 데서 은혜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깊이 새겨야 할 믿음의 원리입니다. 부족함이 주는 은혜,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부족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만큼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그들의 영적 교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풍성한 것이 영적 교만이 되고 그래서 바울과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교만이 행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헛되게 소멸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책망이 큽니다. 사도 바울의 아픔과 탄식이 큽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이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문제를 강조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열과 다툼이 이 감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은혜 중에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서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나에게 주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과 순정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속담처럼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교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합시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열망하고 살아내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